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2장 19절서 마지막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 선민의식 사상은 세계 민족 가운데서 자기 나라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선택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특별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족에서 그들을 선택함으로 또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대표자, 샘플, 모델로 그들을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그 한 편만 딱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딱 보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나 다른 열방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착각함으로 이방 민족들을 없이 여기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굉장한 정말 골깊은 갭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그 삶의 두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기록을 해놓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서부터 22절까지지만 그 앞에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를 읽어봐야죠. 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작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절서부터 11절, 12절을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전의 상태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의 너희들의 신분적인 특성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 이방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신들은 이방 사람이다, 뭐 우리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했다는 것이지요. 또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13절서부터 18절까지 또 스트레이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여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에는 너희는 약속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19절에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전에는 아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다시 한번 크게 하겠어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된 자는 크게 아멘 해봅시다. 믿어도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분적 변화가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걸어간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적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은 성도들의 몸은 그때서부터 뭐가 되냐면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심령이 교회가 되었다면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이면은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하지 않아야 될까요? 세속적이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었다면 그 심령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 눈에 겉모습 화장한 거, 옷은 이렇게 겉모습은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뭐 성령이 있겠지, 뭐 계시겠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는 거야.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일평생 동행하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된 자가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과 응답과 선한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권속된 성도들은 이러한 축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서 이후로 더 기대가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 20절과 22절에 있는 20절에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일찍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바로 그 고백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이 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건물이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미완성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목회 잡지인 그 풀핏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이것을 약 한 40년 동안 집필한 편집했던 스피너스 조디아티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200여 교회를 다니면서 방문하고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된 내 몸, 그 다음에 교회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우리가 체킹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실, 교회, 주차장 공간이 늘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항상 남아있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하기 위해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변함이 없이 똑같아.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의 목소리가 늘 시끌벅적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거의 없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언제나 은행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늘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영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영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배우고 전도하며 봉사하기 위해 바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늘 무사안일하며 편안하고 한가롭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200개의 교회, 200개의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도 보고 죽은 교회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 살았다 하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죽어있는 교회, 잠든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때도 보면은 아멘도 안 하고 뭐 전도 봉사 성김도 없고 뭐 늘 그 사람이고 이렇다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평가판을 내린 것을 보면서 나를 한번 투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뜨끔한 것도 아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뜨끔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게 되는, 나를 볼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의 서신 가운데서 교회라는 단어가 약 한 60여 예 이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에베소서도 별명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있죠. 되어가다, 성전이 되어가다. 이것이 아욱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지어져, 아직 완성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미완성적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미완성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욱세이라는 단어를 써서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고. 그리고 여기 22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보여주듯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세워지고 활동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 존재와 성장의 기반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퉁이 돌 되는, 20절에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을 잘못 놔버리면 건물이 막 찐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잘 넣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건물이 이제 이렇게 벽돌도 쌓아지고 세워져 나가는 거 기준이 되는 돌이지요. 그와 같듯이 교회는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튼튼하게 튼실하게 잘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아욱세이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잘 연결되고 성도 간에 잘 연합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요새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이 공원을 이제 한번 방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요세미티 공원에 갔더니 우리나라 공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무가,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이렇게 보는, 우리나라 나무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봐야지만 볼 수 있는 나무 있죠. 예. 보통 나무는 크면은 한 20m, 한 30m 이렇게 자라잖아요. 한 미르나무 같은 거 한 4, 50m 정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더니 최소한 100m 이상, 130m까지 자라는 나무가 그냥 아름드리 나무예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무 보기도 힘든, 쫙쫙 뻗어 있는 나무 있죠.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이 미국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 요세미티 안내하시는 분이 요세미티 공원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가이드를 한 거죠. 그 요세미티 공원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냐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6.25 전후에 나무들이 산에 나무가 없어서 벌거숭이거든요.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 마음에 우리나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나무 징글징글 심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노래도 있었어, 노래. 그런데 문제는 이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위도 높은데 뿌리가 1, 2m밖에 안 된다는 거,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1m, 2m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m, 130m 되는 나무가 뿌리가 1,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우리 생각하기는 바람 불고 태풍 다 자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제 살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그물처럼 막 이래 얽혀 있다는, 그물처럼 얽혀가지고 이게 막 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르는 게 낫지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나무, 그 이름이 이제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삼나무라 그래요. 약간 적성 이런 나무인데, 이 삼나무가 주는 교훈은 함께 하면은 할수록 놀라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백진 땅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도 있듯이,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은 하나의 힘밖에 안 되지만 둘, 셋이 모아지면은, 그래서 성경에도 이사야서 있잖아요. 하나만 패하거나 둘이면 능히 당할 수 있나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연합된, 이런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1절 서로 연결되거든요. 상하 연합이 쫙 연결돼서 잘 연합되면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을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고?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이제 몸을 가져, 사지백제 5장 6부에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을 내 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다 붙어 있어야지만 내 몸이지, 내 몸이 떨어지면 내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붙어 있는데 붙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유기적으로 자기 사명을 활동을 하면서 자기 이 맡은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건강한 몸, 건강한 지체, 유기적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건축 재료가 산더미처럼 야적해서 쌓아놨다 할지라도 건물이, 건축 자재가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서 척척척 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가 그 특징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기술자에 의해서 서로 잘 제때 제 위치에 탁 들어가서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 탁 들어갈 때 바로 이제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과 예술적인 건물과 또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연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오늘 이 본문처럼 건물이 서로 연결되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잘 이렇게 포지션, 자기 은사와 달란트와 직임과 직능에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의 삶이, 전에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적인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은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습성이 여전히 옛 것을 또 좋아하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고무줄 스프링 탁 놓으면은 원위치에 돌아가듯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쳤고 죽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법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권속이란,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권속이라 그러죠. 이것은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가족, 식구라는 뜻인데, 이러고 근데 교회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족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일 좋은 것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처럼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와 같이 잘 연결되어서 또 연합될 때에 비로소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게 될까요? 저절로 될까요? 이렇게 할 때 될까요?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 다시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리버사이드 강 옆에 있는 교회지요. 이 예배당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리버사이드 교회 한번 인터넷 쳐봤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그 어떤 부조나 조각물들이 정말, 이건 정말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 한 것이다 할 정도로 정말 멋진 이 뉴욕의 명소 중에 하나인 이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은 미국의 최대 부자인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봉헌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사회자가 록펠러, 이 돈을 기부한 록펠러에게 한마디 하라고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나와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끝. 내려간 거예요. 받았으니까 드리지. 우리가 뭘 가지고 왔어요? 카드 들고 오고 통장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땅 문서 큰 거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한 줄로 그냥 단문으로 인사하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청교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만, 그것이 남는다.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의 삶을 지칭하면서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혹시 부인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없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안에서, 시간 안에서 또 누리는 그 분량 안에서 살다가 다 놓고 다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건물은 건축이 완공되면 준공이 납니다. 건물 끝 다 지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미완료, 미완성, 미준공 상태입니다. 어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화려한 교회, 웅장한 교회를 할지라도, 심지어 리버사이드 교회를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미완성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20절과 22절에 하반기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욱세 되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의 표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찾았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보니까 같은 에베소 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거예요. 한 2장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뒤로. 앞으로 넘기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5장 27절 읽겠습니다. 5장 27절이에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러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된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 이거 관계 속에서도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역이든 그쵸, 이런 성도의 교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요구르트 아줌마, 막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비상 연락을 해서 가끔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혼자 사시니까 이게 밥을 먹는지 자는지 죽었는지 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어떤 그 복지 시스템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엘리야도 혼자 있을 때 낙심이 왔거든요. 모세도 낙심이 온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도들과 서로 아름다운 이 유니티 관계성이 형성되는 이런 성도들은 정말 그런 관계가 지속될 때 바로 피로 맺은 형제지. 여러분, 육신의 피를 맺은 형제들도 의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피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도되고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는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이 관계 잘못 맺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영생까지 가서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를 잘 맺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분량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